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여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하고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요단강 동편 작은 시냇가에 몸을 숨깁니다. 엘리야는 우상을 숭배하는 왕 그리고 왕비를 향하여 그들의 죄의 대가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엘리야는 바른 말을 했다는 죄로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두려웠던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었죠. 혼자서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구한다 한들 혼자 먹는 외로움에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생겼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정을 다 아시고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를 먹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시내가 말라버리고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죠. 남편은 없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염치도 좋게 빵과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군말 없이 빵을 만들어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마지막 남은 것으로 한 끼 식사를 하고 죽으려 했다가 마지막 남은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당신 줄 것이 어디 있느냐고 거절할 테지만 이 여인은 이왕 굶어 죽을 지경이니 대접이나 하고 죽자는 심정이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르밧 여인에게 매일 먹을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 같은 군 식구가 있는데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인의 집에 있는 가루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드러나도록 퍼내도 다음 끼니에는 어김없이 가루가 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빵을 굽느라고 기름을 부어 썼는데 다음 식사 때에는 병에 기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기근의 시대, 굶주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여인을 먹여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려다 고난을 당합니다. 왕과 왕비의 불편부당한 행동에 대해 바른 소리를 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지요. 피신의 길은 외롭기만 합니다. 당연히 엘리야에게 현상금이 붙었을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보면 왕에게 신고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목숨을 이용하여 왕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으려고 덤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 안에 굶주림이 있어도 엘리야는 굶주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꾀하는 길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 안에는 자기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왕과 왕비가 몸의 사욕을 따르고 있습니다. 참고 있자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참고 있으면 자기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왕과 왕비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고통을 당할 게 뻔합니다. 왕은 백성의 고통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왕이 솔선수범하여 회개하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지요. 그러나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적이라 생각하고 제거하려 듭니다. 엘리야의 진실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왕과 왕비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통치의 기본 이념이었고 관리들의 행동 지침입니다. 백성들 역시 권력의 위협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자기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의로운 엘리야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만 정직하고 너만 믿음이 좋으냐며 비난을 받습니다. 믿었던 친구조차도 세상 둥글게 사는 것이라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난 돌이 정맞으니 그렇게 튀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그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편하게 살자는 회유까지 들어옵니다. 이런 회유를 이겨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회유와 함께 신체적인 압박도 가해옵니다. 정신적인 고통까지 찾아오면 정말 괴롭지요. 자신의 고난은 그런대로 참겠지만 가족까지 함께 고난을 당하면 더 참기 어렵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양심의 고민도 참기 어렵습니다. 거짓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끝나기를 기다리지만 고난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러다 희망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회유하는 사람은 희망을 접기를 기다리지요. 내가 희망을 접으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고생은 끝이고 온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다. 거짓과 회유를 이기라는 사람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공격의 화살이 퍼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너는 우리의 적이다. 라고 외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적대시합니다. 어느샌가 나는 공동의 적이 되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유익이 된다. 다수의 힘으로 횡포를 부립니다. 다수의 힘이라면 부정한 것도 정직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수의 힘이라면 거짓도 진실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정직한 방법, 진실을 외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실과 능력이 아니라 줄을 맺어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을 제쳐놓고 인간관계로만 일한다면 그 일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고정관념의 틀 속에서 다수의 힘으로 정직한 사람을 판단하고 넘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10절과 11절에 잘 나와 있지요.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애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정직과 진실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면 너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고 협박합니다.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들의 거짓을 감추기 위한 변명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려 합니다. 그들의 모양이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이죠.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이처럼 변명하겠죠. 나도 한때는 그랬다. 사람들과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자녀의 성적이 낮으면 화를 내어도 국가의 윤리지수가 낮음을 애석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학원비를 대도 정직한 사람을 향한 후원에는 인색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싶은 것은 오직 재물밖에 없습니다. 불의한 재물도 사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 자녀들 역시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14절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불편부당함이 참 많습니다.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중상모략에 무고를 일삼죠. 의로 악에게 대응하자니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인의 정직과 공정히 행하는 바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믿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곳은 오직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1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우리의 흠과 단점을 찾습니다. 나를 헐뜯기 위하여 없는 것도 지어냅니다. 답답한 내 마음을 열어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이어지는 고백이죠.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으나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시며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5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펴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인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논리가 팽배합니다. 자칫하면 우리도 그 논리에 휩쓸려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고 말에 실수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각별히 조심했던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4절과 5절이죠.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입으로 나오는 하소연 속에서 내 마음을 찾아내십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오만을 캐어내십니다. 그리고 나의 원통함도 들으시고 진실도 밝혀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이 드러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하시면 부르짖음을 먼저 들으실 것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을을 위해 고난당하는 사람의 탄식과 호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6절의 고백이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아뢰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튀는 말, 튀는 행동이 관심을 끌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담겨야 합니다. 거짓은 금방 드러나고 식상해집니다.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튀는 말이라 할지라도 대중에겐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 진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진실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바뀌지 않고 악인이 득세하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7절과 9절 고백할 수 있죠.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에 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13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나의 형편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기뻐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한 주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